한 가지 종류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지겹습니다. 지겹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하나 골라서 먹습니다. 우리가 뷔페 가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초밥도 먹었다가 회도 먹었다가 또 중국 음식도 먹었다가 또 뭐 스테이크도 먹었다가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회전 초밥집에 가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이것저것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초밥이 돌아가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지 않고 이것저것 골라 먹는 그런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마음에 또 찾고 뭐 이것저것 다 골라서 믿는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건 우상숭배자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골라서 믿는 재미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정한 생활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은 예배에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지만은 어느 순간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에서 우리가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것, 왜 실증을 느낍니까?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인가?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요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크림 맛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 아이스크림 맛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이 여전히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그 아이스크림이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맛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스크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내 입맛이 변한 겁니까? 맛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입맛에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그분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증내지 않는데 우리가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거두면서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뇨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박. 대박이 대박. 오늘날 갑자기 광야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부터 뭐 눈 같은 것이 솜 같은 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 이게 뭐냐? 와, 대박. 이게 벤떡. 이게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만나. 우리 말로 말하면 뭐라고? 대박.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와, 이런 것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는가? 그들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웬 떡이야? 이것이 맞나야? 대박! 그러던데 어느 순간 지나다 또 만나야? 또 만나야? 또 이거 먹어야 돼? 맨 처음에는 그 하늘에서 그 만나에 대해서 이게 웬 떡이냐 말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께 후레쉬 은혜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또 만나요. 또 만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힘들었어도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지. 그래도 애굽에서 그 고기 먹을 때가 좋았지. 만나에 실증이 나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증이 납니다.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문제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였던 문제든 간에 그 일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겹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증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먹다 보면요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증을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증을 잘 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패성,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성도 있어요. 이 죄성의 영향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감을 느낍니다.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어떤 그 행위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품습니다. 그 반감이 실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겹다. 실증난다. 재미없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런 실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표현되지 아십니까? 이렇게 실증이 느끼게 되면요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과 성장과 성화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간절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부지런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부지런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부지런함.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게으름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렬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행동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부지런함으로 표현합니다. 권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어진 거예요.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식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진하지도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역은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말 그대로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게을러져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 편한 대로.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 되는 대로 예배, 되는 대로 기도, 되는 대로 생활은요, 게으름이고요. 그 게으름의 뿌리는 뭔지 압니까? 바로 실증이에요. 내 영혼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실증이 느껴져. 실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은 마치 여러 누룩과 같아요. 서서히 번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서 뭘 만들었어요? 찐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찐빵을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에다가 효모하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놔둡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불을 다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빵이 이렇게 부풀어 났어요. 밀가루가 부풀어 났어요. 효모 넣는다고 해서 금방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누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룩이라고 표현. 그래서 쟤를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증도 이와 같아요. 영혼의 실증은요, 서서히 발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편하지 않고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실증을 느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실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의 실증도 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가끔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에 대해 실증이 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영적인 모임의 또 활동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에 불과한 거예요. 또다시 실증을 느낍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지겹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지겹고, 기도회에 나가는 것도, 기도회 나가는 것도 지겹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도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게을러져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영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실증을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실증이 느껴지고, 사역하는 것이 실증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실증이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교회를 가. 영혼은 실증이 느끼는데 몸은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육체가 게으른 사람들은요, 실증을 느끼고 은혜가 멀어지면요,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몸에 부지런함에 배어 있는 사람은 실증을 느껴도 은혜가 떨어져도 모든 영적인 활동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행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실증을 느끼고 게으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휴식. 잠시 쉬고 싶다. 잠시. 신앙에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내게 맡겼던 신앙의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지도 못하는 예배를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같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런 영적인 활동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더 이상 나가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실증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의미가 없을 바에야 잠시 쉬는 것도 괜찮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쉼이 영원한 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쉼이 영원한 쉼이 되어버려요. 그 쉼이 여러분 신앙의 나태를 가져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증은 휴식을 가져오게 하고 그 휴식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것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나가. 사탄이 그렇게 놔두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증이 나고 지겨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뜻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30일 작전 할 필요 없어요. 예배 안 나기 2달 작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려고 애쓰기 무슨 운동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 뜻 정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뜻을 정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뜻을 정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도요,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결심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결심해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결심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뜻을 세우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에 항상 칼날을 세워야 돼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증은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뭔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뭔가 사랑도 오래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죠. 뭘 하나 해도 그것을 오래 하지 못한단 말이죠.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직의 불을 무엇으로 꺼야 됩니까? 열심히 불로
부어서 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게으름에 부지런한 불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아멘. 굉장히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에도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게으름에 무엇으로 끌 수, 게으름의 불을 무엇으로 끌 수 있어요? 열심의 불로 꽃을 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결심을 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증 나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겨우십니까? 말씀이 지루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부담스러우세요? 내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까? 육체의 카드를 내미니까 쉬고 싶다라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래 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쉬는 순간, 휴식을 취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더 게을러지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안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릎을 꿇어서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살게 되면은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그 뜻을 정해. 여러분 실증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영혼의 실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전해요. 뭐로 발전합니까? 개영적인 게으름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의무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헌신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는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예요? 지겨움이에요. 신앙의 지겨움, 예배의 지겨움, 기도의 실증, 사역의 실증, 헌신하고 봉사의 실증.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실증이 날 때, 쉬고 싶다라고 마음을 들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살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더욱 큰 열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또한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예? 네, 우리 집사님. 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그 골고루 언덕에 가서 구경하다가 그 로마 군사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억지로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내가 되돌리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뭐 하라고요? 무릎이라도 꿇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떤 때는 저도
어떨 때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할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막 생각이 뱅뱅뱅뱅뱅뱅 돌 때가 있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 있어요. 아휴, 그러니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뭐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에이, 그만두자. 아니에요. 시편이라도 읽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펴서 성경이라도.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성경 펴서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어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가만히. 근데 그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뭘 넣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또 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안 돼서 할지라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눈이라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실증을 때 하나님 지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할 거예요. 지겨워.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